자매 형제 여러분, 줌에 참여하시고 또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모든 자매 형제 여러분,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 중 하나는, 한 가지 방법은 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 삶을 파괴하고 혼돈으로 몰고 가는 것은 대부분 죄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치유 은총을 주님께 청합니다. 오늘 줌 성령 기도의 주제는 치유 기도회입니다. 치유 피정입니다. 대부분 성령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하시는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하나님께서는 성령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회개 활동을 일으켜 주시어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많은 부분 치유를 시켜 주십니다. 내적인 치유를 주시고, 그래서 무질서로 사로잡힌 나의 내면의 세계가 치유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그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병들을 치유되기를 또한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육신적인 질병 중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의 손길로 치유될 수 없는 병들이 주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치유되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가시고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료 과학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치유 능력으로 우리의 병고를 가볍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병원에 가서 치유받으시면 됩니다.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들이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병들은 하느님의 손길만이, 우리의 기도만이 유일한 치유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함께 하면서, 치유 기도를 함께 하면서 치유를 받을 때는 치유가 몇 배로 더 빨라질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또한 그 의사 선생님을, 그 병원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여러분께서 치유를 받으시면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고, 또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또 의사 선생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면서 기도와 함께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분께서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그런 지혜가 필요로 합니다. 어쨌든 모든 치유의 은총과 삶이 때로는 꼬이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이러한 꼬이고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첫 번째 뭐냐?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현재 내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의 유튜브 방송을 바라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또 줌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내 인생의 길이 꼬이고 하는 일이 다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서 아픔과 고통에서 내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 되돌아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내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내가 깨트려졌던 부분들이 무엇이었을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정말 깨트려진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깊은 통회와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고 사과를 청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그분의 눈길을 찌푸르게 만든 것은 대부분 우리의 온갖 죄들입니다. 이러한 죄악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 있으면은, 아주 깊이까지 깔려 있으면은 그 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도 그 어둠이 나를 가로막아서 그분의 은총을 마음껏 내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총 중에 하나는 내 그 어둠을 완전히 제거하고, 내가 내 안에 어둠이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깊은 내 안에 통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줌을 통해서 또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성령 기도에 참여를 하시다 보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어나는 일들은 회개입니다. 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는 내 인생길이 지금 흐트러져 있고 모든 하는 일이 안 될 때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통해로부터 한번 시작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를 얻을 겁니다. 그 회개가 모든 것에서부터의 시작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아주 깊은 것 중에 하나는 아주 깊은 통해와 회개입니다. 죄란 하느님을 자신의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거부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각과 태도와 의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세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거스리는 온갖 잘못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선택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으로 끌려가는 길입니다.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악도 말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의 가장 밑바탕에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의지들이 그런 것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태도가 올바라야 말과 행동이 따르고 덕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좀 유튜브를 바라보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최근에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행동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이 어쩌면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나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총을 그냥 충만하게 받아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기쁨을 그냥 마음껏 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충만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고백성사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백성사의 경험을 모든 분들이 다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고백성사를 보고 나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아주 가벼워지기 시작하면서 아주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시고 무릎을 꿇고 성당 안에서 성체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를 드리시면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내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것들은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유튜브를 바라보시고 또 줌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이 그 줌 영상 성령 기도회 가운데 치유 기도가 이어질 겁니다. 이 부분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치유를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통회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그 축복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회개의 은혜를 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정말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통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청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청하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많은 분들이 33일간의 봉헌 기도를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33일간 봉헌 기도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33일 봉헌 여정의 기도는 저는 추천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바라보시는 분들, 또 줌에 참여하신 분들, 34일 봉헌 기도가 가톨릭 회관의 그 파티마의 수녀님들, 티 없으신 성모 성심 수녀님들이 그것을 주관해서 정말 열심히 그 33 봉헌 기도를 전국 곳곳에 잘 알려주고 그 길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꼭 한 번씩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준비 여정에 보면은 둘째 시기에 자기 자신을 알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일 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은 또 이나시오 영신 수련에서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중요한 부분이라서 다시금 상기시키는 겁니다.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죄의 추악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죄를 짓고서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아파한 적이 있는가? 자신이 지은 죄의 추악함과 그로 인하여 야기된 커다란 파괴와 파멸을 깨닫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그 죄에 대하여 혐오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 대목이 나옵니다. 이나시오 영신 수련에서 보면 비슷한 구절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당스러움을 느끼는 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냐면 반복하지 않기 위한 겁니다.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죄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깊이까지 통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아프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 이웃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내가 가슴 속 깊이까지 뼈저리게 느끼면은 하지 않게 됩니다. 나한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깊은 성찰을 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말 깊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는 깊은 통회와 변화가 필요합니다. 쇄신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통회 이후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큽니다. 은총이 큽니다. 오늘 줌에 참여하시고 유튜브에 바라보시는 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통회를 하시고 꼭 기회가 되면 고백 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성사를 통해서 내가 정말 깊이 있게까지 통회했던 내용들을 고백 성사를 통해서 성사를 보시고 나면 사제로부터 사제경을 받고 나면 얼마나 날아갈 듯이 온몸이 가벼워지게 될 겁니다. 그 영혼이 가벼워질 겁니다. 그때 받는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은총이 아주 풍요롭습니다. 마음껏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전통적으로 죄에 대한 묵상을 되돌아볼 때 7가지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칠죄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7가지 죄를 바탕으로 있는 그 원인들이 많은 죄를 일으킬 수 있는, 악습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교만이 모든 죄의 근본이 되기도 합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들은. 그 교만은 나를 파괴하고 내 영혼을 파괴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를 다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죄입니다.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이 교만의 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색입니다. 인색은 얼마나 나눔을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게 할 만큼 삶을 인색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질투와 시기입니다. 질투와 시기는 온갖 우리 관계성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원인도 됩니다. 그리고 분노입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이러한 분노들은 폭력적입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걸 뒤집어 놓았던 그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로운 분노가 아닙니다. 이웃을 파괴하고 공격적이고 이러한 분노입니다. 다섯 번째는 음욕입니다. 음욕으로 인하여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치 못하는 생각과 그러한 삶이 나 자신과 이웃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탐욕입니다. 온갖 종류의 탐욕이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태입니다. 나태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나태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근면하게 성실하게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곱 가지 죄들은 이 죄들이 다른 죄를 만드는 악습을 만드는 원인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죄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이 일곱 가지 죄를 바탕으로 묵상해보고 되돌아보고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고 성찰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끝까지 이 강론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